2021년도 이처럼 우리가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2021년 이처럼 서로 3월 4일 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뵙게 됐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 이제 이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 있고 또 여동생 있고 이제 맨 밑에가 있는데, 이 막내가 이 여자 동생은 막내인데, 얘가 이제 샌디에고에 있는 삼성 회사에서 다니는데, 얘가 글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나 그걸 몰랐는데 어떻게 통로를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이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들의 50%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미국 땅의 히스패닉 계통이 왜 이렇게 감염이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우리하고 좀 삶의 이 방법이 좀 달라요. 우리는 그런 대로 좀 방에 혼자가 지내든지 아니면은 둘이 지내든지 그렇게 지내는데,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들은 한 방에 적어도 5명이 6명이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도 뭐 3세대가 같이 살고 4세대가 사니까 그냥 우글우글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감염되는데, 또 이 사람들의 인사 방법은 우리들하고 사뭇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 이같이 허그를 해야 인사하는 거지, 허그를 안 하면은 조금 인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히스패닉 계통이 그냥 급속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데, 캘리포니아 병원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공간이. 그래서 이제 내 여동생도 확진이 된 뒤에 그냥 집에서 2주 동안 지냈대요. 그래서 이제 나가지고 다시 회사에 출근하는데, 그렇게 이제 심각하고, 또 그러니까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에 사망자가 많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긴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편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과 저는 2019년 말부터 이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같이 잘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2021년 3월 4일 날 드디어 어머니 기도회를 오프닝을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갖고, 또 우리 남집사님과 김소영 자매님의 이러한 귀한 플룻과 첼로 연주도 듣게 되고, 다 이것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연주를 해주신 분에게 박수도 보내면서 서로 살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축하하는 의미로 우리 큰 박수 한번 서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켄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켄달이라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면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1977년부터 2002년까지 25년 동안 그 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냥 듣는데, 저는 그 이력을 보면서 참 이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님일 것이다. 첫째는. 두 번째는 어려운 목회를 이분이 잘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영국의 대표적인 교회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수요일 날 우리 한국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죠, 우리 교회가? 예? 근데 대답을 자신 있게 못해. 한국에서 대표적인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쭈물쭈물하고 많은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어떤 간에
영국에서 대표적인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예요. 근데 이제 영국의 목사님 중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는 목사님이 스폴천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너무 훌륭하죠. 저는 그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같이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 초롱빛을 주고, 또 초롱빛을 주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주신다. 이런 유명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 스폴천 목사님인데, 참 스폴천 목사님은 설교가 쉬우면서도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훌륭한 설교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근데 이 목사님은 원래는 런던 의과대학을 졸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외과 의사 선생님으로 이같이 수고하시다가 이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 일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1938년부터 1968년도까지 30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교회 목사님으로 심우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이 목사님이 결국은 의학을 공부했으니까, 의학을 공부했다는 것은 과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과학을 공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의대에 보내려면 문과 계통에 나와서는 의대 못 가죠. 이과 계통을 나와야지 의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머릿속에는 상당히 과학적인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설교를 같이 만들고 설교를 전하는 이 설교를 보면은 굉장히 조리가 있고 근거가 확실하고, 어떤 말씀을 할 때 그냥 공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과학자니까 근거가 있어야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복음적인 이런 목사님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 30년 동안 목회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서 이 켄달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했는데, 이 목사님 사실은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고, 영국에 와서 복음주의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기 위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학위를 받고 나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이분을 청빙을 해서, 이 영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영국 목사님이 아닌 미국 목사님을 모셔다가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서 이분이 25년 동안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목회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분의 아주 자기의 이제 솔직한 이야기, 그 솔직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자기가 너무나 자기 전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이라서 사람들이 다 전임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때, 자기가 그 교회 후임으로 들어가서 심적으로 겪었던 어려움들, 이런 이야기들을 글로 써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굉장히 공감이가 되는 이야기 참 많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도 내 전임 목회자가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조덕현 목사님이라고, 이 조덕현 목사님이 그 교회에 거의 30년을 계셨어요. 28년, 30년을 계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이게 뛰어난 분이냐면은, 우리 교단의 46살에 총회장이 됐어요. 그만큼 이분은 말씀도 좋으시고, 뭐 기도를 하면 청산유수고, 그리고 아주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후임으로 제가 이제 40에 가니까, 내가 맨 처음에 가니까 우리 교인들은 맨날 조덕현 목사님만 입에 달고 살아요. 강용규는 없어. 그냥 다 조덕현이야. 그래서 내가 그게 내 운명인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만 12년을 목회하고 한식교 오니까
또 우리 한신교회는 이준표 목사님밖에 없어. 그러면서 제가 벌써 만 16년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세상이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목회하는 목회자의 심정, 그걸 갖다가 뭔가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켄달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이 켄달 목사님의 이 이야기 중에 몇 가지 오늘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이 조지아주, 미국의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했는데, 하루는 제가 알고 있는 교인이 이 조지아주 저쪽 좀 떨어진 곳 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밤중에. 목사님, 상의드릴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했는지 벌써 2달이 넘었는데 영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제 딸 아이를 찾으려고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수소문해도 제 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너무 걱정이 돼서 밤마다 잠이 안 옵니다. 어떻게 목사님, 제 딸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 부탁이 들어왔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켄달 목사님 머릿속에 이 아틀란타에 제일 유명한 술집이 있대요. 그 뭐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술 먹고 춤추는 그런 술집이 있는데, 그 술집에 매몰 하나 붙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날 이 켄달 목사님이 그 술집으로 가서 술집 직원한테 내가 이 메모, 여기 게시판에 메모를 간단하게 붙여도 되겠느냐, 집 나간 딸을 찾기 위해서 내가 뭐 하나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허락을 받았고 썼는데, 하나님은 너를 언제나 사랑한다. 아빠 엄마는 언제나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딸을 사랑하는 아빠 엄마로부터. 그러면서 PS하고 오기가 정 어렵다면 전화만이라도 한번 해달라,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붙였다고요. 그랬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뭐 그 딸이 항상 그 술집에 매일 오는 건 아닌데 그날 저녁에 그 딸이 왔어요. 그리고 늘 게시판을 보는 게 아닌데 이 딸이 그날은 게시판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아빠 엄마가 언제나 너를 기다리고 있다. 오기 어려우면 아빠 엄마에게 전화만 한번 해달라. 이 메모가 이 딸의 마음속에 팡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아빠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2주 후에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조지아주 저 멀리 살던 교인과 그 부부와 집 나간 딸 셋이서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성경에 많습니다. 하나는 저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머니 누나가 미리암이고 어머니 요게벳인데, 요게벳 미리암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던졌잖아요. 그때는 포기하는 거죠. 근데 왜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옵니까? 또 나일강에 뭐 그 상자 하나만 떠가겠냔 말이죠. 많은 부유물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공주의 마음속에 그 상자가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인의 아기가 있어요. 히브리인의 아기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라니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히브리인의 아기예요. 애굽 사람의 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기에 국률의 마음 품게 되는 거죠.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여러분이나 저나
자식 키운다는 게 어려워요. 정말 자식 키운다는 게 어려워요. 그거는 이 어머니 기도회니까 어머니가 다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입니까? 그렇죠? 미국 역대 목사님 치고 역대 대통령 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기도 안 받은 목사님이 없어요. 빌리 그레이엄을 다 찾아가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죽기 전에 빌리 그레이엄에 가서 기도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정말로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 중에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있어요. 프랭클린 그레이엄. 이 완전히 망난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아들은 망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같이 훌륭한,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이같이 주목받는 집안의 자녀일수록에 그 자녀가 참 어려워요. 우리 개인적으로 목사는 목사의 자녀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목사님들의 자녀는 남들보다 더 성실하고, 남들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남들보다 더 예의 바르고, 뭐 이러한 것이 있어요. 남들보다 우리 자녀는, 목사님 자녀는 그런 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건 또 지나간 얘기지만은 이 조덕현 목사님께서 한일교회를 그만두시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미국 뉴욕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일교회를 사임할 때 이분 스스로 굉장히 고통스러워 사임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집의 큰아들이 자꾸만 예비고사를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수군수군 하는 거야. 도대체 그 사모님은 이화여자대학교 나왔거든요. 도대체 이 집안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저 큰아들이 그 예비고사를 2번, 3번 떨어져? 이러니까 목사님 네 분이 그거를 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교인들이 그만큼 목사님 자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의 저나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 자녀는 뭐 이웃집 자녀와 목사님 자녀하고 뭐 코가 더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귀가 더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대감이 크니까 그냥 자녀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냥 그 교인들이 목사 자녀를 보는 눈이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춘기를 자라면서 뭔가 반항하고 싶은 생각도 없잖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반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좀 더 심하게 뛰쳐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이제 자라난 교회는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신암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신암교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정용철 목사님인데, 그분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제가 어렸을 때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나 그분한테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369장, 378장을 작시하신 정용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죠. 근데 이 목사님한테는 애들이 좀 많았어요. 6명의 자녀를 뒀는데, 그 중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나보다 한 2살 많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게 맞선꾸러기라.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딘지 소풍을 가면은 그게 조용히 돌아오는 경우가 없어요. 소풍을 가면은 뭔가 이제 다른 애들 만나면 꼭 싸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 도남동이었는데 제가 가끔 이제 저 삼성교에서 버스를 탈 적이 있는데 친구들하고,
그러면 우리 학교 애들이 이렇게 버스 타고 기다리면 또 딴 학교 애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버스 타면 되는데 꼭 딴 학교 애들 만나면 싸움이 붙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하나의 트렌드였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어디 가면은 이게 꼭 싸움이 붙는다고.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 참으면 되는데, 제일 먼저 싸움장에 나가는 게 목사님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참 이 돌 같은 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 돌에 머리통이 맞으면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 아들이 머리가 깨졌어. 돌에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붕대를 칭칭 갖고 말이지. 교회 또 그래도 안 빠지고 나와서 뭐 하고. 그러니 목사님 사모님이 그 아들을 볼 때 얼마나 속이 썩이겠어. 그래도 저 아들이 말이지, 목사님 아들인데 모범이 돼야지 말이지. 이건 뭐 중고등부 애들한테 그냥 모범은커녕 맨날 싸움질을 해대고 머리나 깨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지금 그 목사님을 생각해 볼 때 그 점잖으신 목사님 마음속에 어마어마하게 고통이 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켄달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뭐냐면은, 제가 이 목사님이 미국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마치고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청빙해서 담임 목사로 갔다 그랬어요. 근데 공부할 때 그 아들하고 딸하고 남매를 뒀는데, 아들이 이 등치가 크고, 그리고 이제 영국 학교에 다니는데 영어를 조금 들어보면요, 영어가 미국식 영어가 있고 영국식 영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 영어도 이 남쪽에 텍사스나 이쪽에서 하는 영어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면은 저 사람의 영어가 남부의 영어인지 텍사스의 영어인지 아니면 캘리포니아의 영어인지. 근데 미국에서 영어의 표준어는 캘리포니아 영어를 표준어로 써요. 왜냐하면은 영화 산업이 헐리우드에서 다 만들어지니까 이 영화 배우들을 통해서 하는 아주 보통의 영어, 그런 영어를 되게 표준 영어라고 미국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런데 남부지방의 영어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보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하는 걸 보면은 좀 다른 대통령, 레건 대통령 같은 분이 연설할 때는 그 영어가 쉽게 들어오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의 영어는 쉽게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텍사스의 발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못 들어요. 근데 미국 내에서도 그런데 미국 영어하고 영국 영어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영국 영어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무척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미국 영어를 쓰는 사람들을 영국 사람들은 깔보고 있어요. 천한 영어를 쓴다. 영국은 마치 로얄 브리티시 잉글리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왕족 영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켄달 목사님 아들이 영국 학교에 가서 미국 영어를 쓰니까 영국 애들이 따돌림을 시키는 거야. 막 따돌림을 시키는 거지.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에는 굉장히 화려했지만 지금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영국이 그만한 위치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전폭적으로 영국을 지지하니까 영국이 이 세계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다고, 우리가 너희들을 먹여 살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영국 사람들은 또 반대로 너희는 천한 영어를 쓰고 있다면서 이 미국에서 온 학생을 갖다 깔보니까 얘가 거기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몇 번, 아버지 학위를 끝내면은 미국에 돌아가실 거죠? 아버지가 그래, 나 학위 끝나면 미국으로 돌아간다, 늘 그랬단 말이지. 그런데 학위 딱 끝나고 나니까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청빙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그 영국에 남게 된 거예요. 아들이 실망이 컸어요. 아버지한테 따집니다. 아버지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학위가 끝나면은 우리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아버지가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냥 아버지가 학위 끝나면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돌아가는 거로. 근데 아버지가 목회지가 영국으로 정해지니까 어떻게 돌아가면 못 돌아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말을 잃은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그럼 좋습니다. 아버지는 영국에 남으셔서 목회를 하시고 저는 대학 생활은 미국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갖다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못 졌으니까. 그래서 아들한테 그래 너는 가라. 그리고 그 아들이 이 플로리다로 이같이 키스라는 곳에 가서 대학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을 떠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속이 상한 거야. 근데 할 말이 없는 게 목사인 아버지가 아들과의 약속을 못 지킨 거 아니에요, 결론은. 어? 아들이 분명히 아들은 심각하게 얘기했을 거라고. 학교 내에서 일어난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자기가 다는 얘기 안 했어도 정말로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아빠 때문에 내가 영국에 와서 지금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데 이 고등학교 생활이 끝나면은 미국으로 가서 이같이 따돌림 당하지 않고 자기 대학 생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거의 약속을 얘기했어요. 내가 간다. 학위 끝나면 간다. 근데 안 간 거야.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목사인 아버지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가 나에게 이같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아들 나름대로의 아버지에 대한 실망,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실망.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개인의 어떠한 이 일을 생각해서 아버지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아들의 눈에 볼 때는 100% 하나님의 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개인의 어떠한 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약속을 안 지켰다. 아버지는 너무 이기적인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20살 난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이같이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해를 안 하니까 아버지 엄마가 할 일은 뭐냐? 누가 보면 15장밖에 생각나더래요. 집 나간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 엄마가 밤마다 문 열어놓고 자식 돌아오기를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밖에는 생각이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같이 빌리그램 아들 프랭클린 그레엄도 타락을 했고 신앙을 떠났고 또 제가 아는 정영철 목사님의 아들도 결국은 이같이 신앙을 떠나서 나갔고 그 다음에 켄달 목사님의 아들도 신앙을 떠났어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지금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돌아가신데 빌리그레암 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면 프랭클린 그레엄입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지금 빌리그레암 재단을 이끌고 있고 이제 내년인가 올해인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옛날에 여의도에서 집회했듯이 집 나갔다 돌아온 프랭클린 그레엄이 집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지금 빌리그레암 재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 아버지가 하던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 아들이 맡아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영철 목사님의 아들은 미국에 이제 이분들이 이민 갔는데 이 아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미국 군대에 들어가서 미국 군대에 가서 독일에 파견이 됐어요. 독일에서 군생활하다가 엄청나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갖고 중환자실에서 이같이 있게 됐는데
중환자실에서 이 사람을 간호하는 여자가 한국 간호원이야. 독일에는 한국 간호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간호원이 성결교 목사님 딸이야. 그래갖고 간호원이야. 그 간호원이 지극정성으로 이분을 잘 치료해서 이분이 정말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 목사님이 그 당시 이제 그 다음에 신학을 해갖고 교회 목사님이 돼서 얼마나 훌륭하게 목회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이게 참 이 아이러니컬한 사실인데 목사님 연세가 100세가 넘었거든.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은. 사모님도 100세가 됐다고. 큰아들의 나이가 몇 살이냐? 엄마하고 18살 차이나. 그러니까 80이 넘었어, 큰아들이. 며느리도 같이 80대고 80대가 지금 100세를 모시게 생겼단 말이지.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 어떻게 80세가 100세를 모십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이 어머니를 모셔야 돼. 그럴 거 아니에요. 100세 넘은 어머니를. 그때 이 아들이 나서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머니가 이 아들네 집에서 지내고 계세요. 속색이던 아들이 막판에 뭐요? 효자는 옷 사는 거야. 노바지는 없어.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야. 뭘 몰라. 이 켄달 목사님의 아들도 엄마가 영국에서 이 조지아의 플로리다의 주에 집회에 이제 참여하게 돼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내가 맨날 메시 비행기로 플로리다 공항에 도착하는데 너 마이애미 공항에 도착해 너 좀 와서 나 좀 픽업해달라. 엄마가 부탁하니까 네, 왔어. 아들 태우고 아들아, 내가 오늘 집회 가는데 너 1시간만 집회 좀 있어라. 아이 어머니, 전 픽업만 하기로 했지 집회 안 갑니다. 야,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너 집회 1시간만 있다 가. 너 내 옆에 1시간만 앉아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하니까 아들이 할 수 없이 엄마 옆에 1시간을 앉았어요. 그날 집회가 4시간이 시작됐는데 4시간 걸렸는데 4시간 내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엄마가 얘기도 안 했어요. 그 다음 날 그 아들이 그 집회 또 와서 4시간 동안 집회하다가 어느 순간에 땅에 엎드려서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기도 하는 거야. 그냥 바닥에 넘어져서. 그때 그 아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존귀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는 거야. 내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녀를 위해서 할 일은 뭘까? 우리들도 자녀한테 다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 좋지 못한 것도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켄달 목사님이 아들한테 항상 약속을 지키는 아버지가 아니라 약속을 어기는 아버지도 보여줬단 말이지. 이같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다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하는 것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살이야.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야. 그러면은 그런 면도 있지만은 우리 아이를 정말로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나는 이 아이를, 아버지 아시죠? 내가 이 아이한테 모범이 못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아이를 사랑하고 저도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아이를 키워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어머니 기도해야.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해요. 자식을 향한 기도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10년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암브로스 감독한테 찾아가서 감독님, 내가 10년을 위해서 기도해도 이 아들이 아직까지도 사교에 빠지고 만유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때 암브로스 감독이 유명한 얘기,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제 사가랴하고 어머니 엘리자벳이에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년이 훨씬 지났어. 엘리자벳이 자궁이 거의 다쳤을 때예요. 성경은 다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엘리자벳이 세례 요한을 태안에 갖게 된 거죠.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몇 년 뒤에? 20년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지금 당장에 우리 아이가 확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틀림없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가 중요한 거야. 어머니 기도해야 돼, 자식을 위해서. 꼭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 땅에서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는 이런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머니 기도의 첫 시간 이같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그 아들을 이 땅과 세계에 아버지 들어 쓰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기도회가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믿으면서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첫 번째 정신, 첫 번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되며 아버지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21년 어머니 기도회가 나가면서 어머니 기도의 결실들이 계속해서 맺혀져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무사람들에게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머니 기도회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